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9면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야 했는지, 그 오심의 의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낸다고 하면
또 그리고 성탄을 맞이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도움을 줄 자를 찾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요청 가운데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에도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다른 예언서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런 면과는 좀 다름이 있음을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구원할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가 주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과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차에 걸쳐서 들어온데 마지막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 느헤미야 지도력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한 그런 상태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완성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기대가 있고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변화스러운 모습이 저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여지지 않는 답답함이 저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된 변화는 없고 도리어 기근과 흉작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함께 하면 견뎌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드는 겁니다. 참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상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들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죄악에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죄의 지배 아래 묶여 삶을 사는 그런 현실 속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라기 예언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암흑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오스쿠리다테 에스피리투알, 영적으로 암흑한 어두움이 있었던, 깊게 내려있던 시기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믿었던 그 신앙은 흐려지고 흐트러지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말라기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구약,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중간기, 그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회복의 역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마지막 때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라기 1장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해. 여전히 사랑하고 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라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지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개의 짧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면 저들이 또 거기에 대꾸하고, 그래서 말라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나가는 거예요. 막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막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내려놓지 않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 시대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영광
때는 오지 않고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이 아닌 새로운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바사 페르시아의 영향력 속에 살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자유함이 여전히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관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 우리에게 있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런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질문의 의문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좀 자기 문제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엄마 아빠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고 따져드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뭐 이런 태도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이후에 쭉 진행되어지는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봐라. 그 힘든 중에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사건들을 잊어버렸단 말이냐? 그런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나니. 그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와 주변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하면서 신앙에 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 가정에서 잘 자란 장로의 아들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청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막말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고 또 만나고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깨달을 날이 있겠지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문제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저들의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게 때리고 돌아오라고 말하겠죠.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그래서 보십시오,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온전히 예배하러 오는 자가 있으면 성전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헛된 불사름, 예배하려고 제단에 나오는 자를 못 들어오도록 차라리 문 닫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대충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그 불사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라기에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가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참 예배가 무너진 원인이 그러면 어디 있는가? 먼저는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기적인 예배,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며 원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들 입에서 뭐 번거로워하는 거예요. 번거로워했다. 네.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특권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드린 떡,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진설병 떡상에 올려야 되거든요. 새 떡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드리다 보니까 또 이 떡 12지파의 이름으로 써서 올리는 떡이거든요. 그 떡의 의미는
누룩 없는 구운 빵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늘 떡상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떡상이 올렸던 떡을 먹고 또 새 떡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묵은 떡을 갖다 옮기는 거예요. 새 떡이 아닌 진한 떡을 갖다 올려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떡을 뭐라 그래요?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이 식은 떡이다, 왜 묵은 떡을 갖다 올려놓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봉헌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백성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을 가져오는데 최상의 것, 정결하고 깨끗한 것, 온전한 것을 가져오지 않고, 상처 없는 깨끗한 것을 가져오지 않고 아무거나 들고 온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왔더라도 제사장들이 구별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상처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가축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 제물을 세상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거 기뻐하겠느냐? 세상 총독들도 지도자들도 사람들도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내용이 그 바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들 하나님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일 없다, 끝이다가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가가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가 언약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오는데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겠죠.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겠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때 이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정결케 함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 메시아가 임하여서 정결케 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때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은 과거에 드렸던 그 제물과 같이 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이 말은 반증하면요, 현재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기쁨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3장 2절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불과 표백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잿물과 같다. 누가요? 언약의 사자가,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땐 뜨거운 풀무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에 의해서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과 순금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태워버리기 위해서 메시아는 오신다는 거예요. 표백제처럼 잿물이라는 것은 표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에 세제 가운데 표백제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많이 깨끗하게 해주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고
또 태우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저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저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실 그때에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실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하실 그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그러하였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심판의 때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들, 오늘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심판을 받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의 그날에 사망에 이를 것이고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절 기간을 보내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매 순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남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함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고, 또 그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진정한 예배자의 회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일이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영적인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6장